시간 우리 대표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필 잠깐 내려놓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한 그것들이 실천력을 갖고 있어서 널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지도인가 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있죠? 한국 끝에 있죠?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그렇죠? 그 아픈 시절에 많은 이들이 여기 있으면 일본 군인들의 그 폭력과 그 고통에 힘들어서 많이들 어디로 올라가서 살았냐면은 요 위에 요쪽 땅과 또 요 위쪽에 요런 땅으로 이동을 해서 많이 살았대요. 알고 있죠? 알고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 이거. 이제 배우면 돼요. 또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그치? 옛날에 우리 그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 근데 요 위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한인들, 한인이자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인데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소련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이렇게 했대요.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도 뭐 옆 동네로 이사가도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쭉 여기 카자흐스탄 이 땅으로 강제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때는 지금 여기는 다 그 당시 요 소련 땅만 그 당시에 소련 땅만 밟고서 간 거지. 아니 중국이 시킨 게 아니라 소련 땅에서 살았던 요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사를 가려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한 달 정도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뭣도 알아봐야 되고 교통편도 알아봐야 되고 그죠? 근데 단 이 명령이 일주일 만에 강제로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뭐 챙길 것도 없이 그냥 강제로 그냥
이사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그 당시에 이쪽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울면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서 그 다음 해에 너무 이곳에 뭐가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어땠냐면은 척박한 황무지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는데 병원도 없어. 모두 없어. 그곳에서부터 이제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무려 4만 명 정도가 그 다음 해에 죽었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그렇죠? 갖춰진 것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서 결국은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게? 누구야 너 나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치? 이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자, 그래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어. 가난하게. 그치? 근데 원해서 이렇게 거지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강제로 소련 군사들이 빨리 움직여, 빨리 이사가 총 들고 하는데 빨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고려인. 왜 고려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랬었냐면 왜냐면은 그 위쪽에 있었잖아. 그래서 북한은 지금 뭐라 그래? 조선이라 그러지. 그치? 아직도 자기네들 조선. 그래서 조선인이라 그러면 북한 사람들로만 오해할까봐 자기네들은 북한의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코리아 해가지고 고려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서 고려인이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오고 또 특히 이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러시아가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 그 계기로 또 수많은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많이 오게 돼서 우리가 또 이분들의 존재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한국인인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갔었던 지금은 3, 4대 그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주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루트로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강제적인 이주를 당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본 말씀도 이런 이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복 줄 것이다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돈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리고 나서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위쪽에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수르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너네들 죄로 인해서 너네들 분명히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완전하게 버리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하진 않을 거고 너희가 내가 계획했던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의 후손들을 다시 불러볼 거다 하고 예레미야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예레미야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처음에 예레미야는 그러다가 그 자기의 민족이 지은 죄들을 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 그걸 경험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하고 그 나라에 무슨 나라가 됐냐면 페르시아가 됐어요.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페르시아의 왕 누구야?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뭐래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외국의 왕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이더라 하면서 인정하면서 너네들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도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듣고서 그 옛날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 봤었던 이야기죠. 그 울면서 막 괴로워했었던 이 선지자의 말, 그 조상들이 했었던 말, 옛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단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세워요. 70년간 버려진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곳에는 수많은 약탈군들도 많아요. 그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이게 웃으면서 짓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공격당하고, 그 공격하다가 또다시 또 전쟁도 벌이고, 오래도록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터전이 없으니까. 안전한 성곽도 없어요. 그곳에서 짓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무려 20년 동안 지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재료와 그런 것들은 다 고레스 왕이 그 후손, 그 아닥사스다 때 다 보내줬어요. 이거를 다 그 왕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솔로몬의 왕궁처럼 비록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금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성전이 지어진 것은 건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가 세워져야 돼요? 무너져 있는 말씀이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거죠.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바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을 했었는지 그 율법의 이야기들,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면서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했던 그 말씀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었구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을 했어요.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선다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백성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랬나 보네. 옛날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뭐 때문에 잘못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하나씩 또는 2개씩, 3개씩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마음속에 잘 들여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거, 나는 정말 공부가 너무 좋아요. 정말 공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공부만 하고 싶어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우상이 뭐예요? 공부가 우상인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 지금도 레벨 올려야 돼요. 레벨 이거 제가 하는 게임 이거 레벨 올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이거 올리고 싶어요. 이렇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밑에 자리에다 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른 중에는, 또 여러분 중에는 돈이요, 성적이요, 뭐 여러 가지, 미모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이야기들, 이렇게 아픈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들의 이들의 잘못된 참 여러 가지 아팠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지혜롭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서는 이 모습으로 늘 살아가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위험하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다,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약속의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나하고 약속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 비록 아직 어리지만 주님 이 약속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구원받고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